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지금부터 499년 전에 유럽에서 시작된 종교개혁, 교회가 교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종교로 전락한 부분이 있어서 종교적인 부분이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존 깔뱅, 그리고 마틴 루터, 또 쯔빙글리 등등의 이런 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교회됨의 원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이 흐려지고 종교적 모습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되돌아다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거였어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모든 것은 다 성경으로 기착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내 지식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내 생각도 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성경애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들려지고 주장되어지는 공간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직 은혜로의 이슈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외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장되어진 것이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러한 일들이 성행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구원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님이 100%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100% 믿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100% 만나져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솔로스 크리스토스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로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연결해낼 수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많은 종교가 있어서 나름대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차를 말하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임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주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하는 그곳, 어느 곳이 되었든지 직장이 되었든 사무실이 됐든 공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에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지저분한 모습들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일 것인데 그들이 어울리는 곳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고백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모습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 지역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빌라델비아, 이 뜻이요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지명입니다. 이 도시는 주로 로마의 주요 도로가 연결되는 이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이렇게 접하는 로마로 통하는 도로가 연결되는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포도제비를 많이 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약 300여 교회에게 성찬식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이 포도즙을 무료로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명이 만들어졌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헬라어로 필로스, 사랑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리고 아델포스가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필로스 플러스 아델포스 해서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와 연결되냐면 영혼사랑과 연결되는 전도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당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의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가 개혁되고 본받아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 붙잡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교회였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눈여겨볼 것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분이
이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일까? 성서학자들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 교회에 문이 되셔서 직접 그 문을 열고 계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전도의 기회의 문을 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계신 그 주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언제든지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면 그 문이 닫혀질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것은 그 교회의 중심이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시고 그 교회에 문이 되어서 활짝 열어주시며 열고 계시며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 기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의 기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 각인되어 성령음으로 성령님으로 작동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셨으니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가슴 속에 오늘 또 복참으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품은 사람으로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 속에도 생명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이런 전도의 기회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름 자체가 담고 있듯이 사랑의 기회를, 그 문을 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지만 수천 명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가운데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사랑의 문을 열고 계시는 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영감은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함으로 서로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 닫힌 문을 연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성도가 누가 누구인지도 알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작은 교회, 목장 교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적게는 8명, 많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목장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가 서로의 닫힌 문을 열고 서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장이, 여러분의 목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목장과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속해 있는 목장이, 목장의 목자는 누구고 그 목원들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 서원경교회는 청주에서도 전국에서도 대표적으로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도가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서원경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적어도 1년에 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매년 우리 서원경교회가 교회가 침체가 되고 교인 수가 적어진다고 하는 이 아우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영성, 살아있는 예수 생명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목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서원경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칭찬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듣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칭찬을,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의 소리를 여러분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듣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었고 칭찬만 받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듣고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들은 가난했지만, 능력이 없었지만 그들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그들에게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세 가지 요소가 그들을 우겨싸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경제적 체계입니다. 그들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길드라고 하는 그 상업 조합에 가입해야만 수월하게 그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드라고 하는 상업 조합에 가입을 하면 그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함께 참여하여 우상 앞에 절을 해야만 됐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 상업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만 왜 특별한 일들을 행하느냐, 왜 너희들이 그렇게 유독 특별한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라고 이방 종교에서 신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이러는 것들을 종교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왜 너희들만 그렇게 유독 그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문화인데 대충 머리를 숙이고 살면 편안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비아냥대면서 이 종교를 하나의 문화로 치부해버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한 조롱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단합보다 당시 기독교인들을 더 힘들게 만든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을 애워싸고 우겨싸고 있었던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불완전한 삶의 기반, 즉 자연재해의 위협이었습니다. AD 17년에 그 유럽에, 아니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한번 지진이 일어나면 여진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곳에 마음 놓고 편히 살 수가 없었어. 지진이 일어나면요, 자기 진보다리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지진이 끝나면 다시 자기가 가지고 갔던 진보다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산다는 자체가 안정되지 못했어요. 또 흔들리는 지진의 기운이 있으면 다시 떠나야 되는 이런 불안한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 가지의 불가피한 어려운 여건을 가슴에 품고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가슴앓이를 해야만 하는 그들, 아무것도 그들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무슨 재정이 탄탄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가피하게 우리 신앙을 옥죄어 올 때 적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칭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심판을 면해 주시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있게 될 심판을 이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을 것인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 그 신앙 고백이 그들의 삶을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시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자기 집을 떠나야만 되는 이러한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집에서 나오지 아니해도 되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견고한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게 하는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잖아요. 주께서 세우시리라,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리라 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의 범주 속에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감으로 성전의 기둥이 되므로 세상의 지진을 통해 이 지구가 뒤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인생이 견고하게 서서 집 밖으로 다시 나와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하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